네, 반갑습니다. 네.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는데 피해 없으시죠? 법당은 피해가 있어요. 종각 앞에 불도화가 엄청 이쁘게 부처님 머리 마냥 불도 마냥 진짜 크게 피었었는데 비를 흠뻑 먹어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고개가 꺾여가지고 꺾어서 지금 갖다 놨어요. 보여요? 이게? 네. 얼마나 많이 물을 먹으면든지 아주 고개를 확 숙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가지고 햇볕이 폈을 때는 그렇게 하얗고 막 눈부시게 아름답더니 비가 오니까 또 금세 또 나 죽겠다고 또 그러고 사는 게 참 그래요. 또 금방 또 해나면 또 딱 또 쓸 거예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인연 따라 돼요. 뭐 지가 뭐 하는 것 같아도 적당히 인연이 이렇게 적당히 조율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지가 하는 것 같지. 근데 여러분 땅이 한번 찢어져 봐. 그걸 지진 그래. 땅이 한번 찢어져 봐. 지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네. 또 해일이 와가지고 땅이 찢어지고 나면 또 해일이 와. 바닷가에서는 해일이 와서 한번 덮치고 나면은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네. 적당히 살만하게 조율이 되고 있으니까 지가 뭘 하는 것 같지. 사실은 이것도 지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인연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빙하기가 와가지고 햇빛이 싹 가려지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남아나겠어요. 그 지구의 대멸종 위기가 시기가 됐을 때 지구상에 있던 98%의 생명체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 공룡 같은 애들 다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릴 때 그때가 98% 정도가 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또 나머지 2%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진화를 또 반복해 오면서 생명체들이 이어왔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확 덥고 또 한번 확 춥고 이렇게 하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지금 산소가 적당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면서 뭘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뭐 하는 것처럼. 그런다 해서 또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당연히 뭔가 하는 또 인연을 또 지어야지. 그래야 삶이 재밌잖아.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재미 그러잖아요. 재미. 요 재미는 순수하게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그 재미자 순수하게 우리말이야. 근데 거기에 미자를 만미자를 써보자고. 만미. 재미.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골프하는 사람들 보면 손맛 좋다고 그러죠? 손맛.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뭘 보고 나면, 그 참 보는 맛이 있어.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취미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미라고 그러잖아? 그 취자가 취할 취자에다가 밑에 달릴 주자가 달릴 주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맛에 그냥 달려가서 그냥 탁 가져오는 게 취미예요. 여러분 다 취미생활 뭐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똑깍똑깍 해가지고 이렇게 서각하는 분도 있고 취미로 또 악기하는 분도 있고 그 취미가 뭐예요? 맛을 쫓는 거예요. 맛을. 입맛 좋은 것 눈에 그거 볼만하대 이러면서 전부 맛을 쫓는 재미를 쫓는 거거든. 우리가 전부 맛을 쫓고 사는 거예요. 그 맛을 쫓다가 맛에 취해서
맛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면 그걸 중독 그래. 근데 중생들은 전부 다 맛을 쫓아요. 이게 심지어 손맛도 있다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에 맛을 다 쫓아가. 그래서 그 맛을 쫓다가 맛에 취해가지고 맛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중독됐다고 그래요. 그 맛에 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 여러분 술에서 깨어난 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느냐? 술에서 깨어날 성자가 있어. 나중에 한자 한번 찾아봐요. 술에서 깨어날 성이야. 우리 깨달을 오자로 쓰잖아요. 깨닫는다고 그럴 때 깨달을 오자도 있는데 술에서 깨어날 성자도 있어. 이게 뭐예요?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 중생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와서 법문 듣고 가서 법문 듣고 부처님 말씀 보고 수행하고 하는 과정이 그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제가 실상을 통찰해서 보면 무상고무아를 볼 수 있다. 전부 중생들이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취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무상의 진실상을 쫙 봤더니 진실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안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바깥으로 경계라고 할 만한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렇게 알게 되면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그 맛을 쫓던 것들, 재미를 쫓던 것들, 그 재미를 쫓고 맛을 쫓고 하던 그것을 염호하게 돼. 비로소. 왜? 그것은 끝끝내 나에게 괴로움을 주니까. 그 끝끝내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걸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을 추구할 때는, 재미를 추구할 때는 그게 좋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를 할 때 쫓아가가지고 그 맛을 잡아채는 거는 내가 맛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근데 그게 이게 괴로움을 생성하는 것이구나. 이게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염호할 수가 있어요. 또 염호하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어. 끝내 이게 괴로움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깨닫고 난 다음이 수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뭘 갈고 닦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술 취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술 먹고 취해 있다가 한참 그게 가만히 있어 보면은 한숨 자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술이 깨잖아요. 안 깨면은 그건 알코올 중독이고 가만히 있으면 술이 깨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깨달아진다니까. 깨달음이 막 엄청난 게 아니고 이게 깨달아야 염호하게 되는데 안으로 날아갈 만한 게 없고 바깥으로 경계란 거 할 만한 게 없어서 안팎이 가지런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바깥으로 추구하고 취미 가서 쫓아가는 이것이 진실로 번뇌와 망상, 번뇌와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염호하게 되는 게 가만히 보게 되면 알게 된다니까. 마치 술에 취해 있다가 가만히 술을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술이 깨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지.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염호하게 돼요. 그 염호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질문이 뭐였느냐? 불교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불교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다. 왜? 첫째, 열반과 해탈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 무상고 무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반과 해탈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리고 그 열반과 해탈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셨고 역대 많은 성인과 현인들
16성, 500성, 독수성, 1200제대 아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건동진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왔던 모든 무량성중들이 다 그런 열방과 해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 이 말이지. 그러니 불교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불교는 당견과 상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견은 이생에서 이 한 번으로 딱 끝이다 여기는 게 당견이고, 상견은 항상하다,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게 상견인데, 우리는 항상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도 시작해가지고 있다 없다에만 관심이 있어. 맞다 틀리다에만 관심 있고, 높은가 낮은가, 긴가 짧은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 우리한테는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요. 그래서 늘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접근해. 그래서 부처님한테 외도가 와가지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십무기 그래요. 십무기 아니면 뭐 14무기 14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주는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항상하면은 상견이고 항상하지 않으면 당견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분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삽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상견이냐? 당견이냐? 또 이렇게 묻고 있죠. 늘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뭘 가르친다고? 중생들은 상견과 당견에만 관심이 있는데 불교는 뭘 얘기하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얘기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생멸을 얘기해요.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생멸하고 있다고 하는, 기억나요? 네. 생멸, 춘하 추동, 생로병사, 성주괴공,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허물어져 가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것을 얘기했지, 부처님께서는 상견과 당견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생멸 변화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게 뭐라고? 사성제로서 관하는 거예요. 사성제로서 관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설하신 게 사성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멸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과정에 상속하는 그 과정에 있을 뿐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다. 여러분, 상견인가 당견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가 허무하지 않은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생멸 변화를 말씀하셨다.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생멸 변화를 말씀하셨어. 그래서 불교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수행을 공부를 막 지어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아까 무상고무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상고무아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상고무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특성 그래. 근데 수행을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무아의 경지에 다다르게 돼. 아, 정말 무아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 근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무아의 문턱에 딱 오게 되면 두려움이 확 와요. 겁이 나. 어떤 겁이 나?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하는 얘기는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지어서 수행을 쭉 몰아가던 사람이 무아를 꿰뚫고 나가는 단계에 딱 들어섰을 때 그때 겁이 확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래서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내가 없어져 버리면 정말 허무하게 돼버릴 것 같잖아.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 것 같잖아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잖아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끝끝내 못 벗어나.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못 벗어나는 거, 이건 아주 낮은 단계에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벗어나서 공부를 잘 지어가다가 막판에 가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와요. 그렇게 해서 또 물러나 버려. 그게 수행분상이 했을 때, 그랬을 때 스승한테 와서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스승이 뺏어갈 때 그것을 탁 줄 수 있어야 돼. 뭘 뺏어가느냐? 나라고 하는 그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고 하는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스승한테 내놓고 스승이 그 뿌리를 확 채갈 때 기꺼이 탁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돼. 마치 청길 낭떠러지에 나무를 잡고 있다가 그 손 놔라 했을 때 탁 놓는 것처럼. 그래야 그때 비로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명상을 하는데 7가지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 7가지 기본 자세가 뭐냐? 첫 번째,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세 번째, 믿음을 가져라. 네 번째, 초발심을 유지해라. 다섯 번째, 수용해라. 여섯 번째, 내려놓아라. 일곱 번째,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영상에는 앞에 한 4가지 정도만 얘기했을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초발심을 유지해라, 인내심을 가져라. 이 4가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애쓰지 마라, 수용해라, 마지막에 내려놓아라예요. 이게 수행에 명상을 하는데 7가지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거는 명상을 하는데 기본적인 7가지 태도이기도 하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경지가 되어야 방금 7가지 이런 경지가 되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본 자리에 여러분이 또 근본 자리 이러면 또 그런 어떤 또 근본 자리 변치 않는 또 그런 자리가 있는가 보다. 아까 있다 없다 얘기했지. 그 있다 없다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내 말을 잘 새겨 들으셔. 그런 근본 경지에 닿을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또 그리 돼.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무아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완전히 놔버려야 된다라는, 스승이 뺐을 때 기꺼이 손을 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 왜 지금 갑자기 명상에 대한 7가지 태도를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내가 손을 놔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일체는 제법은 무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믿음을 가져라 이랬잖아.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돼.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내려놓아라잖아. 일체 어떤 경지가 나타나더라도, 그게 무아에 대한 경지가 나타나든 아니면 무아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의 경지가 나타나건 어떤 상태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그랬을 때 진정으로 여기 발이 둥둥둥 떠있던 그 발이 땅에 닿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발이 둥둥둥 떠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귀신들이 다닐 때 어떻게 다녀? 귀신들은 2발로 안 다니지. 귀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또 그러지 말고. 콩콩콩 귀신도 있잖아. 콩콩콩 귀신이 왜 콩콩콩이요? 거꾸로 해가지고 머리를 콩콩 이렇게 다니까 콩콩콩 귀신이잖아. 귀신들은 2발로 다녀, 안 다녀?
두 발로 안 다녀, 귀신들은. 둥둥 떠다니지. 아니, 귀신 모양 나타날 때도 이렇게 둥글게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아이, 뭐, 대화가 돼야지. 근단 말이에요. 옛날 전설의 고향에 네 다리 내놔도 그렇잖아. 네 다리가 없으니까 네 다리 내놔 자기 다리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귀신이 지 다리 찾으려고. 무슨 얘기냐? 두 다리가 땅바닥에 딱 닿아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맨날 생각이 둥둥 떠다녀. 중생들의 생각은 중생들의 마음이 둥둥 떠다녀. 그리고 지가 뭘 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안정되질 못해. 근데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아야 믿음을 가지고 일체 판단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지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더라도 완전히 내려놓고 스승이 뺐을 때 기꺼이 놔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두 다리가 제 땅에 이걸 근본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이 땅에 두 다리가 닿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아 이제 평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분상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설령 부처의 경지라 하더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부처의 경지가 오면 놔 안 놔? 안 놔. 부처의 경지뿐만 아니고 내가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했다는 그런 경지만 나타나더라도 그것도 안 놔. 안 그런가?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뭐 하나 이게 실오라기 하나 걸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수행분상에서도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게 없는데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걸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럴 거 하나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질문이 뭐가 나왔느냐. 이렇게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잖아. 나도 없고 경계도 없고 안팎으로 이제 모든 게 텅 튀어서 전부 허군 것 같다는 걸 알았어. 그는 알았어. 여기 도무지 허군 것 같은 존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바도 없고 이제 이룰 것도 없어. 바깥으로 중생도 없어. 이제 중생 세계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래서 안팎으로 가지런히 도무지 변화변천하는 일도 없고 이제 고요해.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엄청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마 부처님께서도. 내가 설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한테 천신이 3번이나 내려와서 청했잖아요. 법을 청했잖아.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했잖아요. 그게 뭐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법을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부처님 당신은 이미 다 알아서 나도 부처이고 모든 중생들도 이미 부처예요. 이미 부처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깨우쳐 줄 것도 없어. 부처님 눈으로 보는데. 이해돼요? 더 이상 설법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나의 자리는 불국토야. 나의 자리는 불국토니까 불국토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부처야. 그러니 더 이상 법문할 것도 더 이상 일러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입을 다물까? 라고 판단을 했지. 근데 천신이 3번이나 나타났어. 부처님,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왜?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 부처인데 중생들은 여전히 나는 생멸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데 중생들은 여전히 있고 없음에 관심이 있어. 높고 낮음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여전히 그렇게 써.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있고 없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늘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시달리고 있어. 생로 병사 우비 고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어. 부처님 그건 안 보이십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문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왔던 거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아를 통달하고 난 사람이 안으로 무아를 통달하고 바깥으로 경계가 없다는 걸 통달하고 난 분이 해야 할 바가 뭐냐?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그 편안한 경지에 혼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발언을 한다. 머무는 바 없이.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부처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고 보살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고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나라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너라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발언을 해서 중생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행을 실천한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천수경에 나오는 열애 10대 발언문 들어보셨죠? 열애 10대 발언문. 법장비구의 48대원, 보현보살 10대원, 우리가 법회 때마다 부르는 사홍서원 이런 게 있잖아요. 열애 10대 발언문,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숙단 탐진치, 원화상문 불법성, 개정해, 제불악, 보리심, 안양, 아미타, 변진찰, 재중생, 광도 재중생 이렇게 10가지잖아요.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이라는 그런 정말 끔찍히도 괴로운 그런 세계가 다 떠나지이다.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다 떠나지이다. 불법성 삼보를 늘 배워지이다. 개정의 사막을 늘 닦아지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배워지이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아지이다. 안양국에 태어나지이다. 근데 안양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극락세계의 시체가 절비하다고 그랬어. 안양에도 머물르면 안 돼. 근데 우선은 안양국에 태어나야 돼. 몸을 다 낮추어서 모든 중생, 모든 국토에 다 몸을 낮추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광도 재중생이야.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여지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부처님 당신이 이롭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내가 이롭고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법장비구 48대원 중에 48가지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았는데 똑같아요. 첫 번째, 사막도를 여의어지이다. 두 번째, 사막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어지이다. 열애 10대 발언은 첫 번째하고 똑같죠? 그러잖아요. 사막도가 없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 생에서 반드시 성불하여지이다. 내 이름을 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생하여지이다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달린 가면은 영가 돌아가신 분한테 기도하러 가면은 가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해드리잖아요.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반드시 왕생 극락하여지이다. 이런 원을 법장비구가 세웠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법문할 때 아랫집 동네에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사기치고 불교에서는 극락세계에 있다고 사기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만 법문하고 넘어가니까 또 법사님 그러면 진짜 극락이 없습니까? 또 극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관심 있어? 그렇게 물으면 돼 안 돼? 금방 나한테 극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 중요한 것은 법장비구가 서원을 내기를 내 이름을 염하는 아미타불이라는 내 이름을 염하기만 해도 그 마음이 편해지는 안락해지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하여지이다라는 그런 원을 세워서 중생들이 그걸 알리고 중생들이 그런 편안한 경지에 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부처님 불법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수행하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경지에 닿게 하고자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극락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진짜 그렇게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법장비구가 저렇게 원을 세웠고 임종할 때 내가 직접 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보살 대중을 이끌고 와가지고 내인 영접이여 돌아가는 영가를 영접해줘.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가 시커먼 도복을 입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딱 돌아가시면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위시해서 많은 보살 대중을 이끌고 와서 정말 찬란한 빛으로 해가지고 그 영가분을 모시고 어디로 가? 극락으로 간다.
극락세계 진짜 있어요? 또 그렇게 묻고 싶지. 극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원을 세웠어? 지혜와 변제가 있어지다. 맨 마지막에 뭐냐? 맨 마지막에 설법을 듣고 깨닫고 진리에 수순하고 마지막에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무생법인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그런 부처님의 위대한 최상의 법을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어지이다. 이런 원을 세웠다고 말해요. 여기에 무슨 법장비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오로지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중생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지. 세 번째, 보현보살 10대원. 보현보살 10대원 첫 번째가 부처님을 늘 부처님께 예경하여지이다. 두 번째, 부처님을 칭찬하여지이다. 세 번째, 부처님을 공양하여지이다. 늘 참회하여지이다. 그 다음에 늘 기뻐하여지이다. 청법, 법을 청하여지이다. 부처님께 법을 청하여지이다. 일곱 번째, 청불주세원이여. 부처님 늘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십시오. 항상 이 부처님께서 계셔지이다. 여덟 번째,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여지이다. 아홉 번째가 제일 중요해. 아홉 번째, 열 번째. 아홉 번째가 뭐예요? 항순중생원이야. 항순중생이 뭐냐? 항상 중생들을 따라주는 거예요. 중생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줘요. 그리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회양해. 보현보살 10대원이에요, 이게.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겠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이렇게. 다 무상고무아라는 그 진실상을 통찰하고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염오, 이욕한 다음에는 해탈한다고 그랬잖아. 염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욕해. 해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자기 혼자 그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발언을 세워서 우언을 세워서 중생들이 유익하고 중생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무생법인을 깨닫고 그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나라에 늘 함께 하도록 해주는 것,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